창세기 여행 16번째 시간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두 사람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시죠. 이 두 사람은 아주 상대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롯은 자기의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한번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특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껄끄러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베델의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입니다. 조카 롯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조카가 자기의 종이거나 자기가 하대하며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 유일하게 함께 걸어온 피부치가 롯이었어요. 그러니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취해질 때마다 자기가 다 갖지 않고 이 롯의 몫을 따로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롯이 독립할 수 있도록 이 롯을, 조카 롯을 보호하고 지켜줬죠. 그렇게 독립할 날만 기다리며 살다가 드디어 이제 독립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13장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 롯은 이 삼촌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돔을 선택해 떠났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죠. 자, 여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조카 롯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떠난 조카 롯의 모습을 보고 그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괘씸하겠죠. 그리고 아주 얄밉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처럼 키워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양보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떠났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또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 인간적으로 꼴도 보기 싫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겠죠.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우리 감정적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이 소돔 땅은요, 소돔은 지정학적으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아주 요충지였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를 잇는 굉장히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니까 강대국들이 그 땅을 욕심내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땅에는 전쟁이 있었고, 거기다가 우리 롯이 산지에서 그 땅을 내려다 보았는데 막 물이 풍성한 비옥한 땅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물은 물인데
거기가 어떤 물이었냐? 사해였어요. 사해, 모래바다, 아니 소금바다였어요.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이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땅을 취한 롯은 어떻게 되냐? 망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유지하기에도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 그리고 이 살벌한 전쟁의 위협도 끊임이 없었는데, 그 전쟁에 그 소돔 왕도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패전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을 포함한 이 소돔의 백성들이 그 점령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예요. 한번 12절만 한번 볼까요?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롯의 운명이 여러분 끝날 줄 알았는데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롯이 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놈이 뭐 친자식도 아니고 괘씸한 조카잖아요. 이 괘씸한 놈이 잡혀간다는데 여러분이라면 구하러 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구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평범하게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가는 그런 여정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센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구하러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이하규 권사님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구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열일 제껴놓고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간다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심사숙고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 출발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0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자,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죠. 단이라는 곳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베델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 예천에서 제가 살다 온 동탄까지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차 타고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때 당시 승용차가 있었습니까? 도로가 발달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기껏 타봤자 나귀 같은 짐승 탔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병사들 있잖아요. 사병들. 이 병사들은 대부분 뛰어갔을 거예요. 이 베델에서 단까지 물리적으로 이 하룻밤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걸렸건 간에 본문에서 말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은 롯이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에 가졌던 서운한 마음, 괘씸한 마음 이런 생각을 할 겨를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롯과 가족들을 구하려 사력을 다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적들을 쳐부수고 모든 재물과 그리고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롯과 가족만 구한 것이 아니라 패전국 소돔에 끌려가는 백성들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구했어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소돔 땅 구하기 작전에 대한 서술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딱 3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을 영화로 만약에 찍었다면은 엄청난 스릴이 넘치는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의 순간이 긴박하게 전개됐을 것이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게 소돔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와서 소돔 땅에 이르르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자신은 패전국 왕이고 자기 나라를 구해준 사람을 당연히 맞이해야죠. 그 장면이 21절이에요. 21절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야기의 흐름상 연결되는 이야기가 16절 다음이면 17절이어야 되는데 17절이 아니라 21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에서 20절은 이 사건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좀 이렇게 엉뚱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흐름만 살핀다면 16절 다음으로 봐야 할 절은 21절입니다. 자기 땅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패전한 왕 소돔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숨 걸고 그 자기 나라 백성들과 재산을 지켜낸 우리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물건은 그대가 가지세요, 이거예요.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자면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전쟁을 자꾸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소돔 왕이 전쟁을 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 많은 땅과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전쟁을 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흉년이 일었다, 기근이 일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가지고 치른 시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냐면 물질이 많아서 치른 시험이었죠. 첫 번째 시험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이겼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답안을 내놓으면서 두 번째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시험도 결국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는 이 본질적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과 같은 시험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이 세 번째 시험의 답안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가? 시험 잘 치른 것 같습니까? 시험 잘 치렀죠. 역시
그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답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 전쟁을 치른 이유는 탐욕에 의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이 소돔 왕은 이 전쟁을 할 이유가 자기 머릿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물질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돔 왕이 전쟁을 치른 이유였거든요. 그게 소돔 왕의 프레임이에요. 상대가 가진 어떤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있던 없던 간에 절대 불변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의 좋은 생각을, 선한 생각을 가둬버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느 누구가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프레임으로 여러분의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왜곡하거나 저평가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받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억울함의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 중에 5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그렇게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고통이 막 심각해지면은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일이 손에도 안 잡힙니다.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뒤통수를 안 치고 이런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막 들게 되면서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죠.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야지, 이런 믿음과 선한 삶으로 소돔 백성을 구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물질 만능주의적, 이 탐욕적 이 프레임에 그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가 방금 우리가 읽은 21절 그 이하의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소돔 왕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막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와 녹초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막 잔치를 베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한 행동을 소돔 왕 자기가 이해하는 프레임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가둬버린 거예요. 마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완전히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이 상하고 열받고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22절, 23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잘 읽혀지죠. 굉장히 지금 비록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아주 잘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은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 아브라함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억울함을 못 본 척 하실 일이 없겠죠.
의인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사건의 연결 과정 속에서는 전혀 오늘 본문이 문맥상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이유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삽입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위로가 있었는지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십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멜기세덱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 17절을 보면은 이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강하게 비교시켜주고 있죠.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멜기는 왕이란 뜻이고 그리고 세덱은 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수식어로 살렘 왕 멜기세덱 이러죠. 살렘이라고 하는데 살렘은 이 평화라는 뜻의 그 평화라는 그런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소속이나 뭐 지위나 이런 정보가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천사 같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8절에 무엇을 들고 찾아왔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칭송하고 그리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권면하죠. 20절에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적으로는 지금 얼마든지 지금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소돔 왕은 지금 패전국 왕이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더 세겠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더 셉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소돔 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면 아브라함이 탐욕 중심 소돔 왕 생각의 덫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천사 이 멜기세덱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여 그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베델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수시로 당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은혜와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20절 말미에 20절 보여주시겠어요? 20절 말미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 분냄과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11조를 드린 첫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11조는 은혜와 위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 이야기는 인간 중심의 프레임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기 쉽다. 악한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다.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악한 마음이 들어와 탐욕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분노하게 된다. 복수하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복덩이는 그러면 안 된다. 복덩이인 아브라함 당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써라. 베델의 기억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완악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삽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라,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위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아주 흥분했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참는다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멜기세덱을 보내주신다.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복을 빌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혹여 여러분 안에 억울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호소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을 너무 의지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더 꼬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나와 그리고 상대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가족들을 이해하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신앙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두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이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가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에 멜기세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처럼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모두가, 나와 관계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덩이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돌아오는 것은 롯의 배신감 같을 때가 있고, 또 소도망처럼 우리의 선한 의도를 세상의 계산기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억울함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지쳐있는 우리 심령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떡과 포도주,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억울함 때문에 이 세상의 생각에 프레임에 갇히거나 악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베델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함께한 예배를 기억하며 보복 대신 분노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들고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들 푸른 하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 이웃에게 작은 멜기세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고 지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주님의 참된 복덩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